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이 입술이 사람의 지혜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고 참된 깨달음과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좀 자주 접해본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설교나 예배에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인데요. 처음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 기도는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천천히 순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청소년부 예배는 9월부터 8월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년짜리 스케줄을 딱 짜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가 있는데, 이 오후 예배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요 몇 주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 몇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계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시간적으로는 사사기의 뒤를 이제 이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 다윗에 이르러서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국이 단단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새로운 왕정시대의 왕에게, 그러니까 뒷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새로운 시대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말하자면 대관식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여기 반응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는 능력에나 지식에나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계시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계시의 방법이 만약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르르 나타나셔서 뭐 구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되겠군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이제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 성경이 이제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의 이상을 통하여,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요. 바로 이 시대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상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나?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는 바로 그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알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 시대인 이제 사사기, 바로 앞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죠. 21장 25절인데요. 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은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죠. 이것만 외우시면 뭐 사사기는 끝입니다.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네, 혹시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바로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아니 근데 왜 왕이 없습니까? 물론 아직 다윗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때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몸소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고 아말렉을 무찌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광야에서 줄이고 전쟁에서 졌단 말입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 내가 왕이 되련다. 나중에 보시면 사사기에 보시면은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멜렉이 왕이고요, 아비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뭐가 됩니까? 나도 왕이다 이거죠. 이렇게 왕을 참칭하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또 뭐 왕 될 만한 좀 괜찮은 사람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없다고 생각하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아니겠습니까?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지요. 뭐 어려울 것 없습니다. 사사기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우리 이 품 안에 있는 이 작은 전화기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걸 다 떠들고 그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실,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때는 어떤 때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본문 3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도 때지요. 이때가 어떤 때냐?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아니하던 때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엘리의 시력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해가지고 갔더니 그 눈이 그게 아니래요. 그냥 그냥 안경을 바꾸시면 되겠다고. 사실 이게 안경이 제가 부러져가지고 옛날에 끼도 안경을 꼈더니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이 엘리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실제로 엘리가 뭐가 좀 안 보이신다 이 얘기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아시죠?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그것도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뭐 안 보여요. 안 보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단임 큰 목사님 어떤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인 거예요.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2장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제사를 드리러 이제 솥에다가 고기를 끓이는데 거기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커다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나오는 거는 내 거, 안 걸리는 거는 하나님 거.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큰 덩이는 자기가 먹고 밑에 나면 쪼무레기는 하나님 드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여자 성도들과 동침합니다. 성전에서요. 요즘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살아계신데 담임 목사의 눈이 흐려지니까 이 밑에 아들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헌금을 횡령하고 여성도들과 여집사님들과 불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가 혼을 내요, 알고. 혼을 내도 말도 안 됐습니다. 이 아들들이.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하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드려진 최종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멸시한다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무시한다면, 그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은 단지 어떤 수단이 되어 있다면, 이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런 밤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 대제사장 엘리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잠이나 자고 있는 이런 시대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면은 이 성소 안에 켜놓는 등불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금 촛대가 있고 해가 지면 거기에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불을 끕니다. 마치 우리 이 등불처럼 켜놓는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것은 아직은 새벽이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깊은 밤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엘리의 경우에도 봤듯이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새벽이다 이 얘기하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글들은 단 하나도 그냥 심심풀이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이 시간이 새벽임을 말함과 동시에 아직 이 어두컴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아직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썩어 빠진 것 같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컴컴한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희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왜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대제사장도 자기 처소에서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때에 하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잘 아시는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이지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마저도 대제사장도 들어갔는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야만 하는, 죽기 때문에 이렇게 끈으로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이 실제로 거기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성소가 그렇게 막 좀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무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하나의 사무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선 아이라고 하고 있지요.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전에 그 언약궤 가까이에 자기의 처소를 두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가지가 있었다가 약탈당한 뒤에는 하나만 남았는데요. 그 3가지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막 싹이 났어요. 이 3가지를 넣어놓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도 자기 처소에서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자기 처소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자기의 처소를 두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 교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대제사장이 그러면 뭐 아랫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그냥 엉망진창인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는 사사기를 보시면 잘 아십니다. 집단 성폭행에 이렇게 토막살인에 지금 저희 여러분 9시 뉴스 트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이 하나의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무엘에게 드디어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영어 성경은 재밌게도 여기서 끝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러고 4절이 끝나요.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답을 주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답을 주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여기 있는데요 했다가 아니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뒤에 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지나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한라산에서 백두까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부터 북쪽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21절 결론이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하나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나중에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세워지는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뭔가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강도사님 생각 아니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찾으시기 힘드시면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페이지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되죠. 네. 6장 5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어느 때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이제 아담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쭉쭉 번성해서 이제 가득 찬 때입니다. 6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번성한 거예요. 근데 번성했는데 어땠느냐? 번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가득하자 죄악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애매한 가축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과 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애꿎은 동식물들, 이 피조물들까지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한 8절 다 쓸어버리시기로 해놓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은 그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눈에 들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눈을 맞는다? 네, 눈 맞았다? 이런 표현들 좀 그렇지만 눈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노아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계속해서 지속시키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요. 11장에 바벨탑 쌓고 또 엉망진창해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또 택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가다가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37년 일제 생활도 아니고 400년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이 400년의 종살이가 끝날 때쯤에 출애굽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자 그 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고 또한 나이 80세의 모세도 부르십니다. 남자만 부르십니까? 기생이었던 라합도 쓰십니다. 또 그렇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한 거는 좀 폄훼하긴 그렇지만 두 가지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 두 가지 하셨는데 이 한나를 통해 또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여자니까 에이 내가 뭘 하겠어,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할머니든지, 또는 힘이 강건한 청년이든지, 아니면 아무 지식도, 능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지, 그 어느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 모세를 출애굽하실 때 왜 출애굽을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느냐? 4장 1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이건 굳이 안 찾으셔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를 보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일러주마 하시면서 일러주신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한테 가서 그 애굽 왕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하나하나 격파하신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구원의 목적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4321.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의 그 목적에 부합할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이 있으면 이 연필은 어떨 때 가장 그 가치가 드러납니까? 글씨 쓸 때죠. 이 연필을 가지고 귀를 파고 있으면 이 연필이 연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귀를 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필로 귀를 자주 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연필은 연필답지 못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나오는가, 이 제사장 가문의 권력 변환 이런 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돕는 이들이 오히려 제사를 멸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야말로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야말로 조용히 방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회개해야 하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너도 혹시 엘리처럼 눈이 흐려져 있지는 않니?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해지는 시대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있니? 이렇게 저에게 묻는 본문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영화가 최근에 나왔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교역자의 문제입니다.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 사랑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데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대모사를 잠시 했는데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질문이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제 가슴 후벼 팠습니다. 나 진짜 똑바로 사는 거 맞는가?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할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입니다. 사무엘이 시대의 등불이었듯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땅의 등불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양산의 등불이며 이 나라의 등불이며 이 민족의 등불이며 열방의 등불이며 온 누리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예배가 생명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물론 압니다. 우리가 생업이 참 힘들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힘들지요. 직장 가고 회식하고 또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할 건 참 많습니다. 네,
저도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죽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찾으러 나오는 그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 시간에 내가 일하면 돈 덜 벌겠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는 그 자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혹 귀찮으실 때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예배가 우스울 때가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뭐 앉아있다고 뭐 되겠나?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매일의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한번 잠깐 나와주실래요? 우리 짧게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 조금 이게 안 익숙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제가 준비한 말씀과 참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찬양이라서 제가 한번 찬양했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